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 신약 성경 5쪽과 6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하고 기쁜 것이 좋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부족과 빈 곳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복이 우리 삶에서 표현되고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 가운데 화평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특별한 행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칭찬도 하고 존경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먼저 소금은 짠맛으로 음식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고 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빛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지금 예배당에도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 덕분에 지금 우리가 성경과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명,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방황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죄가 가득하여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인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가 어떻게 짠맛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빛으로 비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바른 행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17절, 18절, 19절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20절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 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없으니 외부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의로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짐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먼저는 우리가 받아야 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 본문과 앞으로 나올 6장과 7장에 나오는 모든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시고 받아야 할 벌을 다 받으시고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벌 받고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켰어. 그리고 오늘 그 의로움이 바로 너희 것이야.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의를 완성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순종하셨다고 믿으면 주님과 연합합니다.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의가 내 것이기에 우리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앞의 착한 행실과 계속 나온 우리가 지켜야 할 완전함은 주님께서 이미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심지어 선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 먼저, 나 대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에 맞춰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먼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사랑을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착한 행실을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